세상에 들어보면 많은 십계명들이 있어요. 학교에 또 뭐 10가지 규칙, 또 뭐 가정의 또 행복에 대한 10가지 계명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10가지를 많이 만듭니다. 10가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벽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0장의 1절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 함께 십계명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오늘 것이 뭔가 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십계명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함께 봐야 됩니다. 우리 앞을 보세요. 앞에 글자 보이나요 혹시? 앞에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성경이 엄청 두껍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가도 성경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보면 일주일에 성경 한 번 다 볼 수 있어요. 열심히 보면. 근데 어떤 사람 평생 예수 믿어도 성경 한 번도 못 보는 이렇게 두꺼운 내용인데, 그러니까 십계명이 뭔가 하면 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가장 이렇게 줄여서 가장 중요한 것을 딱 기록한 것이 십계명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지키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지켜야 될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이 지켜야 할 말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간이 지켜야 될 말씀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뭐였던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다음 또 하나 뭐였던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간이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까지는 뭔가 하면 인간이 서로 지켜야 될 거예요. 인간이 그래야 서로 화목하게 되고 서로 재산을 보호하게 되고 사이가 또 아름답게 원만하게 지켜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한국에 와서 특히 친척 간에 같이 일을 하다가 이 사이가 안 좋아진 가정들이 많아요. 맨 처음에 온 사람이 이렇게 일을 배워주면서 이게 태도가 이렇게 거칠어지는 거죠. 왜 그렇게 또 못하냐? 자기도 열심히 할 때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통 이게 신경을
신경이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서 십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또 십계명을 통하여서 최후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의 근거. 그 요즘에 계속 뉴스에 그 TV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지만은 그 영상으로 유튜브에서는 누가 계속 나옵니까? 시장 이름 계속 들먹이잖아요. 그 박원순 그 시장 이름이 계속 들먹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에 성추행하고 이렇게 도피하기 위해서 자살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세웠으면 그 법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십계명은 어떤 것인가 하면 십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지키는 자를 축복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잘 지키면 상급을 주는 거죠. 축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십계명에서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죠. 이제 제가 한 반 시간 내에 만든 거예요. 이제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잖아요. 창조자. 이 만물도 창조했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이 땅에서 참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또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또 질병에서 구원하고 또 신경이 예민한 그런 가운데서 구원하고 불면증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우리를 도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는 그것이 합당한 그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사랑에는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 최고 사랑이 뭐냐? 최고 사랑. 세상에서는 이제는 하나님 모를 때 누구의 사랑이 제일 컸다고 얘기하나요? 어머니 사랑이라잖아요. 어머니 사랑. 그래서 이전에 대만 영화가 뭐예요? 스상즈요 마마하고 그 영화 보면 엄청나게 울었잖아요. 스상즈요 마마하고 하면서 그 애가 상당히 그 눈물 흘리면서 막 울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세상의 부모도 자식을 버리고 가는 부모는 많잖아요. 많아요. 진짜 이게 엄마가 자녀를 버리고 가는 엄마들이 많아요. 지금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고, 두 번째로는 부모의 사랑이라 할 수가 있겠죠. 부모의 사랑. 그 다음에 또 부부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 헬라어에서는 최고 높은 단계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보면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유일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가짜라는 거죠. 왜 요즘에 가짜 돈을 많이 만들잖아요. 중국에서. 중국의 가짜 돈은 상당히 수준 있게 만들어요. 짝퉁을. 그래갖고 이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참 분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중국의 짝퉁을 잘 만들잖아요. 가짜 돈이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돈은 진짜 이게 진짜 정밀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짜 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 거룩하신 분. 우리가 저번 주간에 말씀 가운데 주기도문 하면서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뭐 실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또 뭐 잘못을 저질러서 또 이렇게 수치스러운 명예를 또 가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백성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을 온전히 계속 존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한 그런 기도죠. 이전에 보면 마을에서 어떤 가정에 좀 애가 사고 치면 누가 이름 부르나요? 누구네 애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네 집 아들 하면서 그 애 이름 부르는 것보다 누구네 집 아들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한 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는 거죠.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 다 아시나? 예수님도 아셨잖아요. 예수님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수군거리느냐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신이 참으로 많아요. 하늘의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이게 뭐 아지랑이도 신이에요. 그 일본에서는 아지랑, 봄이 되면 아지랑이 아물아물거리잖아요. 신이에요. 중국에서는 또 오래된 뭐가 신이에요? 오래된 나무가 신이 되잖아요. 몇백 년 된 나무. 근데 그 나무를 신으로 막 섬기면서 거기다 빨간 전도 달고 막 거기다 절하니까 그 나무가 너무 속상해서 어떻게 되나요? 주간에 속이 다 비어 있잖아요. 속이 구멍 났어요. 그렇죠.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들 돌아가도 뭐 제사가 없죠. 제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뭐 살았을 때는 뭐 개뿔도 잘 안 해주다가 돌아간다면은 막 또 잘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고 막 안 나오는 그 곡을 하면서 막 울고 불고 하잖아요.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는, 하나님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23절 말씀, 제가 이거는 기록해 놨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사람 찾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모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뭐 이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사라는 두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성령에서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 사람들 제사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제사법에 보면 제물이 되는 그 짐승들 보면 뭐가 있어요? 소, 양,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이런 것이 제물이 되잖아요. 돼지로는 제물 안 드려요. 돼지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돼지는 죽을 때도 상당히 시끄럽게 죽잖아요. 막 동네에서 어떤 집에 돼지 잡으면 인차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돼지가 죽을 때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신약의 예배가 구약에서는 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이 대신 그 사람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 하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죠. 죽도록 제물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또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지금은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용서가 온전히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드리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금지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면 다른 신이 많다는 거죠. 지금도 다른 신이 많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라는 거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라. 제일 순위로 사랑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제일 순위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혹시?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금지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신이 참으로 많아요. 권세가 신이 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중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돈이죠. 돈이 신이 되는 돈. 그 돈 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계속 다루시는 거죠. 계속 너 돈 신을 내려놔라 하면서, 돈은 가짜잖아요. 사람이 만든 건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중국말로 속담에 묘웨이 스왕 묘웨이 스왕 런웨이 차이스라 하잖아요. 사람은 돈 때문에, 새는 그 어떤 곡식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새를 잡을 때 곡식을 넣고 어떻게 올무를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 보면 돈을 벌겠다다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기 때문에 그게 재물은, 그게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 했어요. 근데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외투와 금은을 가만히 훔쳐서 땅에다 숨은 거예요. 숨겨놨어요. 자기 마을에 숨겨놨어요. 근데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은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작은 성이 있어요. 아이성을 전쟁하는데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꺾인 거잖아요. 두 번째 전쟁인데 이렇게 졌으니 앞으로 엄청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졌는지. 너희들이 하나님 것을 훔쳤기 때문에 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훔쳤기 때문에 졌다고 하면서, 그 아간이 훔친 것을 썼어요, 못 썼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다 빼앗기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섬기다가 그 신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점을 많이 치는 사람들은 점치다가 죽는 거예요. 귀신에게 의해서. 돈을 신으로 섬긴 사람은 돈 따라가다가 죽는 거예요. 돌아버리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역대상해 16장 29절에 보면 뭐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예배할지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신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귀신이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우리 인생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인생들이 저주받고 인생들이 지옥 가도록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중국에도 보면, 한국에도 보면, 요즘에 계속 보면 상황을 보면 어때요? 교회를 막 핍박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려움이 많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막 코로나가 요즘에 좀 잠잠해서 마스크는 벗었지만은 난방의 홍수로 인하여서 뭐 집안의 가전제품들, 상가의 그 상인들이 그 많은 물건들 완전히 그 뭐 물바다에 다 쓸어 가잖아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면. 한국에도 봐요. 그게 박원순 그분이 막 동성연애 합법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계속 연구하니까 이상한 그 음란 귀신이 역사해갖고 그런 어려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금지하지 않으면 이것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십계명을 우리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나 외에 다른 섬기지 말라. 십계명은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이 가르친 가운데 가장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금지해야 되는 거죠. 금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다른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복을 받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기고 있지만 다른 신을 다 금하고 오직 율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